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생사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비극적인 뉴스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남을 죽였다. 전쟁이 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또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비극적인 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당신 왜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냥 산다고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태어나니까 산다는 거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고 물어보면은 일반적인 답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왜 먹고 사냐고 물어보면 먹어야 힘내서 일하죠. 그걸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원칙이고 진리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실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이죠. 근데 거기 되게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사람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져요. 아마 제가 다 하기는 안 했지만 맞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은 요셉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지만 37장 요셉의 역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7장 첫 부분 1절부터 11절은 요셉이 나이가 17세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태어난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옷도 구별해서 입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형들은 대충 그냥 시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입히는데 요셉은 백화점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냥 꿈을 꾸면 17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돼요. 꿈을 꾸면 그 내용을 대강 알잖아요. 그냥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형들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 두 가지를 꾸게 됩니다. 연거푸서. 자기들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그 단이 일어서는 거예요.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처럼 딱 서고
11명의 형제들의 단들이 그 자기 단 둘레에 서서 자기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 있잖아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근데 이걸 형들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형들 단이 나를 위해서 절했어. 그럼 형들이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할 것 같아요. 한 대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와가지고는 더욱 미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꿉니다. 연거푸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임마, 네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꿈이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꿈. 대개 이제 우리가 요셉 그러면 꿈, 비전, 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잘못 성경을 보면 그 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꿈으로 생각을 해요. 원래 이 꿈이라는 히브리어는 할룸이에요. 할룸. 할례할 때 할. 우리가 방을 이야기할 룸 그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드림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서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을 같은 내용의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꿈을 우리가 꿀 때는 대개 한 번 꿈을 꿉니다. 그 우연히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연거푸 같은 뜻을 가지고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해서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럼 오늘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뭐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꿈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할룸이야, 할룸. 큰 꿈을 가진 자는 뭐예요? 큰 일을 할룸이야. 이해를 하십시오. 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꿈을 가진 자는 큰 일을 할룸. 할룸이에요, 할룸. 원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해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큰 꿈을 이루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거의 대부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전혀 그 뜻하고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사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요셉뿐만 아니고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내용이 쭉 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요셉 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요셉의 꿈이 이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일까요? 요셉일까요? 요셉의 꿈일까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요셉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일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셉의 여러 가지 이제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되게 꿈을 이뤘다는 쪽에다 두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이 꿈을 위해 산다 해본 적이 없어요. 말하지도 않고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50장 마지막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실제로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요셉의 꿈, 비전이 우리가 큰 꿈을 이루는 교과서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졌습니까? 죽을 고생을 다 합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그 다음부터요 13년 동안 죽음의 위기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받습니다. 집에서 그냥 복덩이 집에서 잘 지내면은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요셉의 삶은 완전히 뭐예요? 돌짝밭길이에요. 완전히 광야 인생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37장 12절부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가서 양들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거기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오고 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형들이 모여가지고 저 꿈꾸는 저놈 오니까 우리 오늘 때는 이때다. 죽여버리자고 의논을 해요. 근데 큰형이 누구냐 하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자연사하게 그렇게 하자. 실제로 르우벤은 이제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을 살려내려고 형이 이제 그래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우리 손으로 뭐 형 죽이면 그렇게 해서 그냥 구덩이 던져 넣읍시다 하고 구덩이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유다가 났습니다. 형들 어떻게 우리가 구덩이 집어넣으면 그 나중에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을 텐데 그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상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가고 있는데 팝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집에 팔리느냐 하면은 그 당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뭐 경비 대장 정도 되겠죠. 집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젊었으니까 일 잘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 이제 팔아버리고 맙니다. 거기 가서 요셉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3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복이 주어질까요? 요셉이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그가.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그리고는 가정의 총무 일을 맡깁니다. 그 총무는요, 그 당시 그 집안에 부리는 종들과 모든 재산을 맡기는 청직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다 맡겨버립니다. 너 믿을만하다 그러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와가지고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는 남편에게 고발을 합니다.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에게 간수들을 맡아서 일한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7장에서 50장에요.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옵니다.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요셉이 그 해석을 해 주었는데 진짜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는 복직이 되고 한 신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꿈이 뭐냐 그러면은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거기에도 살찐 소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하나 더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가늘하고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해석해내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제가 이렇게 꿈을 꾼데 해석해서 제가 복직이 됐습니다. 왕이여 한번 불러올까요? 불러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2번이나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래, 그럼 그게 뜻이 뭐냐? 그 앞에 나오는 7년 살찌고 하는 그 처음에 나온 조온 소나 이삭은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풍년이면 엄청난 거죠. 경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딱 끝나면은 7년의 흉년이 오는데 큰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풍성할 때는 막 쓰고는 그냥 뭐 즐기다가 기근이 딱 오고 7년 흉년이 오니까 옛날 풍성하게 했던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7년 풍년 때에 창고를 지어서 앞으로 7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와요. 총리는 30세에 돼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것도 다른 나라 타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가 30세에 총리에 올라가서 풍년과 그리고 흉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장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은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전 세계 나라마다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심해지니까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때 누가 왔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42장 나오는데요, 42장 9절을 보면은 요셉이 전에 꿈을 꾼 것을 생각하였다. 13년 지났는데 형들에게 자기가 이야기하다가 혼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형들이 와가지고 다 절을 한 거예요. 43장에 보면은 형들이 또 옵니다. 사가지 간가지 안 되잖아요. 또 죽게 생겨서 다시 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는 예물을 가지고 와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결국은 45장에 가서 보면은 그 형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이 판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게 45장 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그냥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각국의 나라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모시고 그들에게 제일 기름진 땅 고센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70명이 모여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장과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애굽에서 살면서 이제 죽기 전에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축복을 하고 숨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뭐 향으로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하고 아버지가 유은 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요셉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이게 50장 오늘 읽은 1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과 만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복수하겠다 이거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계시는 동안엔 차마 복수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형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요셉에게 가가지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이제 위대함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복을 할 거예요. 벌써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에도 다행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차원의 인물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쓰는 사람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한다는 의미가.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용서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뭘 같아요? 19절부터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해버려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원수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자식들에게, 아내와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흑역사, 어둠 역사는 전부 다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타 종교 보십시오. 뭐 지금 오늘 애굽이 나왔는데 피라미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왕이 신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사는 전부 다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 재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처럼.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권력자들, 고위층들, 또 뭐 법관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불행도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생각해요.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인생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인생을. 그게 성공을 하든 스타가 되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랐어요. 여러분 바로가 앞에 내용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참 바로 왕도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위대했으면 요셉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에게 왕자만 왕일 뿐 모든 권한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해합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지금 형들이 옛날에 자기 한 거 생각하면은 그거 뭐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들의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만한 대단한 위대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단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지금 형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인물이죠. 오늘 제가 결론으로는 한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번을 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다 2번씩 나옵니다. 꿈이. 바로 왕의 꿈도 마찬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이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십니다. 꿈도 주시고 이루시는데, 자 지금 우리가 요셉을 놓고 보면은 총리가 될 때까지 봅시다. 그 기간이 13년이 걸립니다. 17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30대에 총리에 오릅니다. 이제 총리까지를 생각한다면 13년 기간의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꿈은 이루시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과정,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17세에도 요셉을 총리에 올려서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요셉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만 목표를 둡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시도록 지금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성숙해 가신데 우리는 그걸 안 하기를 원하는, 하기 싫은 거죠. 꿈만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되지 않는데 고위층에 올라서요.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모든 일에 다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다 그러는데요. 왜 일꾼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왜 사람이 없습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아요? 왜 13년 동안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착착착 일사천리로
세우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과정이 있다는 과정. 하나님은 꿈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죠. 근데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뭐는 잘하죠? 자기 노는 거는 잘해요. 게임은 뭐 밤을 새도 괜찮아요. 친구들 노는 거는 뭐. 근데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또 책상 앞에 가보면 큰 꿈을 가지자 또 써놨어요. 목표 뭐 대박 터뜨리자 써놨어요. 근데 자기는 놀아요. 그래서 백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안 해놓고 하나님은 그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면 자기는 뭐야?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사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놓고 꿈은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 주셔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고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짓밟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이 돼야죠. 회사 가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지금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경제는 성장하는데 붕괴 상태예요. 여러 가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이 과정을 통과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랑받던 자녀가 남의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 죽을 고생하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원망합니까? 포기합니까? 절망합니까? 그 주어진 바로 그 감옥이든지 종의 자리든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요셉은 13년 동안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서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요, 지금 주어진 오늘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을 차근차근히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상황도 있지만 그것도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들부터 미움받아서 쫓겨나죠. 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보디발이 집에 또 보디발을 만나가지고 가정 총무로 세워주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또 감옥 갔더니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 복직된 사람이 꿈을 꾸니까 바로에게 그 사람 요셉 내가 만나봤다, 데려와라.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가는데 그때마다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읽은 말씀, 또 45장 아까 5절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특별히 이제 45장 5절에 처음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요셉을 팔았어요.
좀 헷갈리시죠?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20냥 주고. 근데 요셉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형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형은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는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다고 아버지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데 형들이 미워하고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나 스스로 애굽의 종으로 가야지 갈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을 통해, 요셉은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언인이에요, 원수예요? 헷갈리죠 이제? 언인이죠. 억울하지만 결국 보니까 뭐예요? 그 아내 덕분에 감옥에 가서 고생은 했지만 바로 이 신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훈련을 하시는데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훈련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못된 사람도 만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진짜 악질들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나놓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뭐예요? 그 조각조각들이 다 이 요셉을 만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 입맛에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돼요. 인간이 안 바뀌어져요. 자존심, 욕심, 교만이 깨지질 않아요. 자기의, 이게 깨지잖아요. 자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내 좋을 대로만 그냥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결론에 이야기했지만 그냥 밥 먹고 나이 먹어서 가시는 거야. 아이고 100세 동안 건강하게 사셨다 가셨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했을 때 예와 비슷하게 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 아름다운 거죠. 근데 왜 요셉의 이야기를, 꿈의 사람 요셉,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했을 때 그 꿈을 되게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내 성공에다가 두는 거예요. 성공담 정도로 요셉을 이야기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제 친구들 아들 중에도 요셉이가 많아요.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도 혹시 요셉이라고 자녀 아니면 손자 이름을 지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요셉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다 총리되고 성공하고 꿈 이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비전은 딱 하나예요.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1 때 촌에 살다가 고등학교 시내로 유학을 와서 자취를 했습니다. 17세 때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 집안은 100%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때 뭐 고민이 생겼어요. 제 원래 꿈이 화가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고민이 뭐였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뭘 위해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놓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진짜 울면서 기도했니.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다 필요 없더라고. 왜? 다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일기장에도 계속 내가 왜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갔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살아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저의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삶입니까? 살리는 인생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남 죽이고 자기 성공하면 돼요.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요. 그건 다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잡이 죽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뭐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살리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이 내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전공을 살려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도구예요. 어떤 도구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적이 하나라는 거 저는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왔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세운 거예요. 목회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는 거예요. 교사도 있고 셀리드도 있고.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기 위한 직분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성공이야. 먼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야. 그럼 여러분 그게 우선은 좋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0%.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이제부터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